5월은 교회력으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오늘 이렇게 첫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비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두 부부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고귀한 선물로 주시는 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한 가정의 세계는 이제 바뀌죠. 아이가 한번 웃으면 온 집안이 다 밝아지고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가슴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 잘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잘 양육한 것일까?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또 성공하도록 인성도 좋게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성경은 더 이보다 귀중한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아이로 기르는 것, 이런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란 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이런 중심 사회에서 비교 없이는 살 수 없는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성적, 스펙, 외모 온갖 할 것 없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나은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위해서 돈도 어마어마하니 투자하고 각종 학원들, 환경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렇게 지금 키워지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주위의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 어린이 주일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지 리체크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날 양육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1등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강할 수 있다, 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그릇된 아이로 자꾸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위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 구원론에 아주 정수를 주는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본향의 나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저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은 절대선이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으로 어떤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로도 그 나라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한없이 평안한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온갖 보석으로 된 성과 기둥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가득 차 있는 것, 이렇게 다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상대적인 인간의 언어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 그러면은 우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로 설명하고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어떤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우리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렇게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도표 좀 띄워주세요. 예, 처음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슨 불교나 다른 것처럼 윤회, 끝없이 도는 윤회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가 있고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 종말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의 중간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 역사 속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분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의 중간에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그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기원 전. 그 AD는 이게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종말에 벌어져야 될, 미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역사의 중간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평범한 역사로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로 살아가는 세속사, 이 세속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이 두 세계가 지금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 종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왕국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하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역사는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그 나라, 그게 갑자기 현재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역사와 다른 그런 정신과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애들을 왜 데리고 와? 왜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난리냐고 그러면서 꾸짖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그렇게 막느냐, 막지 말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많이 노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간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영어 성경은 rece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totally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 이 구원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원관에 있습니다. 이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서 이걸 좀 교정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진한 것, 이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좀 이걸 교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를 갖춰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캐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이제 책이죠.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냐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는 마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본에는 순진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번역한 이 공동번역 번역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순진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잘못 오역된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만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잘 몰라서 때묻지 않아서 어리고 미숙해서 순진해 보이고 유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은 착하고 전혀 착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면 구원이 아예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어린아이들이 혼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이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이됨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절대 의존성입니다. 순수하고 착한 그게 아니고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 의존성입니다. 갓난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엄마 아빠가 다 해주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더 어릴수록 이게 전적 의존한 아이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몸을 뒤집기만 해도 이제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래잖아요. 큰일 난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애가 뒤집었어. 뭘 뒤집었는지 모르겠지. 몸을 뒤집으면.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날 한 발짝 걷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그날은 진짜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와 애가 걸었다 하면서 온 난리가 나죠. 전혀 그렇지 못한 애가 그렇게 되니까 진짜 집안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옹알옹알 하다가 엄마, 아빠, 애가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는데 거의 그냥 전쟁 수준으로 이게 즐거울 때는 언제요? 그 옹알옹알하면서 한 얘기가 엄마를 먼저 했다, 아빠를 먼저 했다. 그러면서 두 엄마 아빠가 누가 먼저 했냐고 막 싸워요. 애는 보통 아이들은 거의 99%가 누구를 먼저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 그래, 그러니까 애가 이제 엄마 그러면 그냥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의존.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아이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성. 이게 아이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절대 의존성. 여러분,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그저 아이들처럼 내맡기는 것, 그거 밖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조금 더 멋진 얘기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착하고 순진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얻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착하고 순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이가 착하고 순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아니고 절대 그 믿는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도 똑같은 교훈이 이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부자 청년 대화의 내용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는데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공의 공간복음에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려서부터 나는 뭐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잘 효도하고 다른 사람 살인하지 않고 다 계명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는데 그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게다가 부자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네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다 팔아서 죽어와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부족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다. 절대 의존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너무 잘 나갔습니다.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게다가 부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종교적으로도 율법도 계명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팔고 오라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공로, 의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의롭게, 자기가 의가 충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청년이 모르는 건 절대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이것입니다. 이거 하려면은 다 팔고 와라. 그거부터 정리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게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왜 못 들어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6절에 그런 물음이 나오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착해야 순전해야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죠.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자기 힘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대 의존하고 항복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이런 경험을 다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많이 이제 오르면 부모가 난리가 나죠. 잠을 못 잡니다. 아이는 힘도 없고 계속해서 울고, 그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 나이 때는 딱 우는 것 밖에는 소통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마디 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이제 엄마 이제 하잖아. 엄마. 그리고 힘을 내서 나 아파. 이게 답니다. 엄마, 나 아파. 애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열이 오르고 힘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딱 그 말밖에 못 하잖아요. 엄마, 아파. 아이는 병을 고칠 방법도 모릅니다. 약을 만들 수도 없고 더욱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딱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뭐만 알아요? 엄마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계속 그냥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아파. 그럼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약을 먹이고 밤새 지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이제 그러면 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병이 나은 이유는 똑똑해서입니까? 건강해서입니까? 착하고 순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병이 난 게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병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라서 가는 나라다? 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착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절대 의존성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비결이죠. 이 청년에게는 이 절대 의존성,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 그 절대 의존성을 망치는 중요한 근거, 돈부터 좀 정리해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다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우리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비교 우위잖아요. 비교 우위. 그래서 얼마를 가져야 여러분 더 행복합니까? 더 많은 사람 나오면 더 열받고 얼마나 예뻐져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냥 요새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쁜 사람들은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경고합니다. 한 60살 넘어가면요. 한 58살? 60. 그 여자들은 이게 몸에 이게 못 받쳐주면요. 나중에 자꾸 얼굴에 손댄 사람은 나중에 노파가 되면, 아니, 그걸 뭐라 그래? 진짜 그 귀신대입니다, 귀신대. 귀신, 뭐라 그래요? 그걸 좀. 마귀 할멈이 돼, 진짜. 아이고. 맞아요. 그게 딱 그 표현. 갑자기 언어가 생각이 안 나. 못 받쳐주면 나중에, 진짜, 나중에 진짜 여러분, 험악합니다. 진짜 험악해. 마귀 할멈 같이 됩니다, 진짜. 그냥 원판으로 살아요, 그냥. 근데 원판으로 왜 못 살아? 비교하니까 자꾸. 이게 이제 세상 속에 가면서 예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박사학위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여러분, 이 상대적 기준으로 살면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절대 우리 인생에서 만족하고 행복이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건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인생 사는 거 잠깐이고 그렇게 주어진 소명 속에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인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그냥 비교해서 얻는 거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소명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상대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절대적인 천국의 절대성을 갖고 우리가 살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게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에서 살면 평생 여러분 불행하고 가난합니다,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조교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 그 교수라는 게 젊은 시절에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학위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제가 교수님들처럼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없다,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조교할 때 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교수가 있으면 그거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을 해도 그렇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살아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살지 않고 또 교수끼리 또 경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사람끼리 거기서 또 경쟁하고 사니까 거기서 또 밀려가지고 가장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잠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밤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밤새는 사람 훌륭하고 좋죠. 이 사람은 평생 잠 못 잡니다. 근데 내일 시험 봐도 그건 나는 또 나다고 잠 자는 사람은 인간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인간성 황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인간성 회복했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게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어저께도 내가 TV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30대 젊은 그 엄마가 애가 운다 그래서 눌러서 죽이더라고요. 요새 심심치 않게 그런 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란 애들인지 옛날과 비교해보면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비교, 걔가 그러니까 만족을 해요. 예?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못 잡니다, 얘네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지막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거기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살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혀에 암이 생기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설암이라 그러죠. 다 아시죠? 설암이 이제 걸렸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게 이제 설암이 걸려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혀를 잘라내지 않고는 도저히 이걸 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 내가 당신의 혀를 수술해야 되고 잘라야 되는데 이제 자르기 전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수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그 한마디 하면 수술하면 이제 영원히 자기는 말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혀를 잘라내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준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의사가.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이 이 상대적인 우리 세계의 침투에 들어왔을 때 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이 세상에서의 그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상대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떨까? 내가 오늘 요 설교한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진짜 바람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취들, 기쁨을 주었던 것, 내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내 인생을 잘 못해준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만족, 참 기쁨, 참으로 복된 삶은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 여기에 기쁨, 이 평안과 안정에 만족하고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루어낼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 이제 다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돌리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이다.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족에 살고 그 기쁨에 살면 그는 세상의 상대적인 비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살면 절대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소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장호망에 끝나지 않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제가 요한을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나게 두던 데리고 가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지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오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소명과 또 가치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순진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성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부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비교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은 다 어떻게 하는 거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귀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영광된 귀한 존재가 된다. 잊지 마시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자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성이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비록 다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비교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소명 있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어져서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모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